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무슨 일정이 그렇게 바쁜지 미리 크리스마스하고 또 다른 데 나간 사람들 있지만은 오늘 당일이 성탄일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을 중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록펠러 센터에서 매년 진행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한 20-30m 되는 높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LED 전등 8kg에 해당되는 전구 5만 개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스와르프스키 그 별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닌가. 성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성탄은 있는데 포장된 그런 크리스마스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에 따라서 매년 쓰게 될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속에는 나무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장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나무 주변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온갖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장식에 현혹되어서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초라한 모습으로 아마도 나무 구유에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나무 구유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온갖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뭉클게 하는 여러 가지 장식들을 도배하고 또 도배합니다. 그래서 정작 바라보는 것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이고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성탄의 실제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누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산되고 우리의 나눠진 시선과 마음을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 탄생 기사에 오늘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짖고 있던 그 밤에 주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출 때에 그들은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이틀은 이거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용은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때가 되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적인 온 우주적인 바로 그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내용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마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침에 빛이 빛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로 유리 방황하는 그런 양떼에게 찾아온 목자의 등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탄생, 구주 탄생인데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탄생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9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던 사도 요한은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또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살지 못해서 정말로 겨우겨우 살던 그 땅의 백성들이 소리 지름으로 부르짖음으로 메시아가 이때쯤 오셨으면 참 좋겠다,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오신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고 그 뜻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사건이 성취된 바로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도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취된 바로 사건, 역사적이고도 또 우주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탄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탄생은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들은 AD와 BC가 나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AD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제사가 폐하여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생명처럼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아무리 잡아서 드려도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사를 역겨워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 한 여인에게 앞으로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를 다했다, 내가 만족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받으시는 하나님은 뭡니까? 여전히 너희의 제사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제사를 폐지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시작전, 그 전환점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의 시작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것, 세상이 하고 싶은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닮아가고자 하고 세상이 먹고 싶은 것 먹고 세상이 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 그러나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돈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어 주신 특별하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죄 아래 살고 있었던 인생이 은혜 가운데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바로 그 기점, 그 전환점에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멸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적인 죽음을 맛본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바로 그 역사적인 그 전환점에 예수 탄생의 사건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의미심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이 주는 가장 고귀한 그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 탄생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이쁜 짓 했나요? 세상이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기쁨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전으로 해서 하나님의 실망 중에 실망이었고 오늘도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더 나아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친히 못 박아 죽이실 만큼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글을 보면은 한 도시에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바로 짐이라는 남편과 델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내의 저 긴 머리, 아름다운 머리에 머리핀을 하나 선물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줄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시계줄을 사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먹고 시장에 가서 원하는 것을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오늘 선물을 서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예쁜 머리핀을 가지고 와서 아내의 그 길고 그 아름다운 머리에 꽂아주려고 하니까 아내의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아내가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에게 필요한 시계줄을 찾기 때문입니다. 서로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야,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깊었다냐. 어떻게 보면은 준비된 선물을 서로 줄 수는 없었지만은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하고 두 부부는 여러분 울었습니다. 아까워서 우는 것 아닙니다. 슬퍼서 우는 것 아닙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정말로 이렇게 크군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보다도 더 귀하고 더 숭고하고 더 위대한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환호하고 무엇을 통해서 감사하고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합니까? 2000년 전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 마치 오늘도 전 세계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그 주변에다가 오만 가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치장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 휘황찬란한 장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탄,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탄생이 그렇게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전환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주변에 여기저기에 세워진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본문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은 이 문화로 인해서 오늘 또 들떠서 또 휘청거리며 또 흥청망청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최소한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저와 여러분만큼은 또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오늘 주님의 그때로 살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나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오심을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빛바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빛낼 수 있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잡고 허락하신 남은 생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